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 우리 1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 올려드렸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에 나오는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라는 그 말씀으로 올 한 해 힘든 가운데 지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 맺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배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사도행전 10장 앞부분의 말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시 우리 기억하고자 합니다. 자,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지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시고 그를 초대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라라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환상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의 신앙,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사는 것은 바로 복음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신앙이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그의 양은 반드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신앙임을 도전받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교회 여러분들 앞에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정으로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만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백부장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초대하는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신앙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더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사건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합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욥바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왜 베드로가 욥바에 머무르고 있는가? 자,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장차 그가 이제 곧 보게 될 환상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이미 살펴보았죠.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목회를 하는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루다라는 곳에서 8년 동안 중풍병 걸려서 고통당하는 애니아를 능력으로 고쳐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욥바에 살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욥바로 베드로를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여제자 도르가 그가 고통 중에 있다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린 그 도르가를 살리기 위하여서 베드로가 욥바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도르가를 살려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사도 베드로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가운데 이 욥바에까지 와서 머물러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이 10장까지의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하나 그 사건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건을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건과 사건들이 다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사도들이 이루었던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이 행했던 복음 전파의 역사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의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 속에서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분명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사건이 연결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오늘 베드로의 환상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셨고 그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시작에서부터 그 사실이 증거가 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자, 베드로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제6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점심을 먹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는가? 그가 시장했다라고 하죠. 배고팠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고픈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먹으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새길만 하죠. 그런데 그 환상이 임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마치 보자기가 같고 그 모퉁이, 네 모퉁이마다 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큰 보자기가 있는데 그 안에는 베드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것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자, 각종 네 발 달린 짐승입니다. 기어다니는 짐승, 공중에 나는 새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일어나 잡아 먹어라. 자, 이제 이 본문 상황을 한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간 시간이 몇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6시죠. 자, 6시. 제가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즉, 이 제6시는 지금으로 치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시간이죠. 우리 백부장 고넬료, 그가 천사를 만나는 환상을 본 시간이 몇 시였는가? 제9시였습니다. 오후 3시. 그 시간도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 말은 베드로도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히 기도하는 그 전통을 따라서 12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겁니다. 지금 이 6시에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다. 이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이제 그가 환상을 보고 그가 보여줄 반응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의 삶과 그의 생각을 딱 붙잡고 있는 것이 뭔가 했더니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베드로에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따라서, 특별히 정결법을 따라서
그의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원칙이 베드로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자기 인생의 신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기도 했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의 율법의 문화, 그 영향 아래서 태어나고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본문에 기록하는 환상 중에 큰 보자기의 환상을 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온갖 구약의 정결법에 의하면 먹어도 안 되고 심지어 만져서도 안 되는 그 모든 짐승을 먹는다? 이거는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가 포기할 수 없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다른 어떤 환상이 아니라 바로 정결법과 연결된 부정한 짐승의 환상으로 먹으라는 그 말씀으로 베드로의 생각과 그가 가지고 있던 고집이죠. 그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님이 바꾸어 주신 겁니다. 지금 이 보자기 환상 속에 나오는 온갖 짐승들은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서 11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레위기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면 너희들이 먹어야 할 것들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라는 바로 그 계명을 주십니다. 그때 그 레위기 11장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될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기초해서 오늘 이 보자기 속에 어떤 짐승이 있었는지를 따져보면 이런 내용물들이 있었습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대표적인 짐승은 돼지, 토끼 이런 짐승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있었을 겁니다.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없거나 비늘이 없으면 그런 물고기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런 물고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공중의 새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길 새들을 먹지 말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독수리, 갈매기와 같은 새입니다. 그리고 또 날개는 있는데 그리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인데 곤충 중에서 날개 있고 발이 있는데 발로 뛰지 못하는 곤충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여러분 여러 가지 곤충들도 있었을 겁니다. 기어다니는 짐승, 배로 기어다니는 짐승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는 분명히 뱀이 있었을 거고요. 지금으로 치면 파충류, 도마뱀, 악어와 같은 그런 종류의 짐승들이 하나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걸 먹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에게는 충격이죠.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은 분명히 베드로에게는 그가 늘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 앞에서 주님, 그 명령은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따라갈 이유도 없고 따라갈 마음도 없습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의 입장을 표현합니다. 자,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죠. 자, 함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 주님 내가 절대로 안 먹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가 다른 명령은 몰라도 그 말씀은 내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단호한 모습이 보이죠?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네가 속되고 더럽다라고 말하느냐. 자, 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부정하고 불의한 어떤 그런 짐승이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부정한 짐승들을 대표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전에는 구약의 율법이 사로잡혀서 살아갔다라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그 제한에 묶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즉 예수 안에서 모든 구약의 계명과 율법들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은 말씀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먹어도 된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환상 베드로가 몇 번 봅니까? 3번을 보죠. 이 3번이라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이 반드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언제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주님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3이라는 숫자가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베드로가 사로잡혀 있는 그의 생각,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계명과 그 정결법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생활의 원칙, 그의 사고, 가치관까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고 그 뜻대로 결국에는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죠. 그리고 그가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 집을 찾아와서 그들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의 회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인의 복음으로도 그 문이 활짝 열려진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오늘 17, 18절을 보았더니 그 환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고넬료의 사람들이 그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여기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그 환상에 대한 고민이 빠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셔서 베드로에게 그 환상의 의미를 말씀하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금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환상을 생각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다시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환상을 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서 그 깨닫는 순간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고집을 피우던 이 베드로의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망설임 없이 요빠를 떠나서 가이사라, 로마의 정치의 핵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향하여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집을 향하여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사도행전의 신앙을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의 신앙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산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라면 바로 그 사람이 나의 생각, 나의 삶을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의 방식이 변화되고 새로운 내 인생의 방향을 따라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방식, 생각의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게 없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참 변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정말 잘 안 변합니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의 생활을, 그 생각을 이루는 가치관, 이거 바꾸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의 방법,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습관까지도 여러분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성이라고 말하죠. 천성.
하늘이 준 성격이다. 천성이라는 표현이 틀린 말이 아니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큰 사건을 만나죠. 또 그 사람의 인생을 뭔가 체인징할 수 있는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 같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 동안은 변하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또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그렇게 좀 변화됐던 사람이 다시 시간만 좀 지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분명히 돌아갑니다. 자기가 믿는 대로 다시 돌아가고요. 자기가 살던 삶의 방식으로 또 돌아가고 생각하고 생활하던 원칙을 다시 고집하면서 원래대로 분명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의 인생은 여러분 그 인생은 결코 180도로 완벽하게 변화되는 삶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사람의 생각, 마음, 삶의 방향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일평생 조금씩 사람이 철이 들고 그냥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일평생 살다가 그렇게 생은 마감을 하는 겁니다. 자, 인생을 좀 오래 사신 분들 아마 그 내용을 분명히 실감하실 겁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깨닫게 될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자기의 어떤 고집과 원칙이 더 완고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변화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도대체 무엇이 육에 속한 인생과 하나님에게 속한 인생과의 그 변화의 차이점인가? 오늘 이 베드로의 환상의 사건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사람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의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날까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일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생각이 바뀐다, 내 삶이 변화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 그의 닫혀져 있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길이 바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즉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뀝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생활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주님의 그 시선이 나의 인생을 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은 풍성함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간절한 마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우리 각자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내 생각,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찾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이 2020년 11월 22일입니다. 365일, 올 한 해에 남아있는 날수는 이제 39일이 남았습니다. 자, 39일이 지나면 이제 2021년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326일을 다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326일. 자, 326일을 하루 24시간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곱하기 24를 해보니 7,824시간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되게 326일이 긴 것 같은데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별로 안 되죠. 7,800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7,800이라는 시간을 다시 분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46만 9,440분을 우리가 올 한 해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46만 분을 살았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지금까지 우리가 7,800시간을 살고 46만 분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면서 주님을 만나고 내 생각, 내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았던 시간은 그 중에 몇 분이고 그 중에 몇 시간인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시간 중에 3분의 1은 우리가 잠자다가 다 보냅니다. 또 3분의 1은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생활하다가 또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게 허락되어 있는 내가 살아온 326일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과연 나는 몇 시간, 나의 몇 분을 내 영혼,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주님을 만났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얼마의 시간을 보냈습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을 더 찾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7,800시간 중에 한 시간도 주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46만 9,440분 중에서 그 중에 60분도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는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꿔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만나지도 않는데 어떻게 죄악으로 가고 불의한 길을 걸어가던 인생이 갑자기 거룩하고 갑자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자, 다음 주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창립 25주년을 기념해서 특별 기도 저녁 부흥회를 갖습니다. 올해는 아침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하루 일과를 보내고 저녁 시간에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25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저는 아주 중요한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사실 모두 부족하죠.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다라면 이번 일주일 한 주간을 통하여서 창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이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생각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그런 은혜의 회복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7,800시간 중에 1시간도 드리지 못했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46만 분 중에서도 단 몇 분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도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교회가 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리더십으로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순장님들, 각 선교회 회장님들,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에 리더십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그 기도의 자리에 맨 앞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돌보고 사랑해야 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에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을 찾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땅에서 육에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생각, 허무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죄악의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들을 따라가던 우리의 생각과 삶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영혼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그 막혀 있었던 생각,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삶의 방향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꾸셨습니다. 이방인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 삶이 변화되었던 사도행전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변화의 길을 살아가는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사도행전의 성도로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가시는 구원의 예수님으로 살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삶이 변화된 성도,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진정한 사도행전의 신앙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 베드로의 생각과 삶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믿음의 성도, 복음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령에 속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